카르페 디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이 용어가 생겨나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내용과 살을 조금 덧붙여서 그 유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카이사르에게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죽은 뒤에 황제의 자리를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이사르가 BC 44년에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말. 이 카이사르가 죽자 이 옥타비아누스와 두 명의 정치인들이 이 삼두 정치라고 알려져 있죠. 이 정치를 함께 하면서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계속 전쟁을 했고 백성들은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과의 전쟁, BC 31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비로소 로마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당시에 이 시인 호라티우스가 있었습니다. 브루투스 편에 있었다가 패하고 난 뒤에 아버지의 재산이나 이런 게 몽땅 다 몰수당하고 이런 위기에 처했던 인물입니다. 이 시인 호라티우스가 자신의 시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라틴어니까 라틴어 의미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근데 우리말로 하면은 현재를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끔찍한 전쟁을 겪으며 슬픔과 공포에 떨었던 로마 시민들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마음 편히 쉬어도 된다는 뜻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호라티우스는 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개인 비서가 되어달라는 이 황제의 부탁도 거절하고 일생 동안 즐기면서 살았던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을 즐겨 사용하면서 마음 편하게 오늘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자는 뜻으로 되새겼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용어의 역사가 2000년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역사가 있는 용어라고 생각 못 하셨죠? 이제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전도자 솔로몬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광복절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방을 맞은 나라가 분단이 돼가 아직까지 분단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장 7절부터 12장 2절에 이르는 이 내용들은 하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11장과 12장을 같이 보는 겁니다. 원래는 12장 8절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길어서 2절까지만 봐도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잘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에는 즐거운 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9절로 10절은 청년들에게 주시는 조언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 2절은 그들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했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환경 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제약들이 따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전도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말대로라면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우리에게 우울감만 안겨다 줍니다. 우리를 낙담케 하는 환경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환경이란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전도서 1장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것, 헛됨이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헤벨. 헤벨로 가득한 세상에서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절망 가운데 체념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모든 행하는 일이 헛되는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듯한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날과 같은 환경 속에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인지 아니면은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도자가 전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기한과 때, 즉 시간에 대한 전도자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삶을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도자는 1장 12절부터 14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고 하는 솔로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의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한 구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쯤 되면 전도자 솔로몬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멋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멋대로 살아라, 체념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코헬렛, 즉 전도자를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을 읽었는데 풀었으면은 다음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넌 지금 여기서 행복해야만 돼. 네가 태어난 단 하나의 이유는
너의 기쁨이여. 너의 즐거움이 네가 창조된 궁극의 목적이야. 이렇게 풀어쓸 수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살피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눈에 보이는 넘치는 소유물, 물질과 수고스러운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로서 지난주에 살펴본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야 즐거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을 직역하면 히브리어에서 빛은 달콤하며 눈이 태양을 보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태양을 본다는 게 의미가 조금 다양한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살아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나 태양을 보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 햇빛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합니까? 전도자가 그렇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미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소유, 노동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신 하나님이 선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전도자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기쁘고 자유롭기 위해 인생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자만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요소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해 아래서 많은 물질과 엄청난 노동을 통해서 결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다. 그러니 그 모든 헛된 노력을 중단하라 이 말입니다. 이어서 8절 앞부분 보시면은 장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낙도 없이 장수하는 것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속에 반드시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은 삶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젊음의 때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들로 젊음의 때를 보내지 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즐거움 가운데 캄캄한 날들도 많다는 걸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지나서 곧 다가올 일들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캄캄한 날들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겪을 고통의 날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환난, 질병, 가난, 나이듦, 특히 죽음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9절, 10절에 청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말들이 좀 어렵죠?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전도자가 갑자기 청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청년의 지금 즐거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쑥 청년의 때를 청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어떻다는 때란 말씀입니까? 즐거움의 순간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때다 이 말입니다. 나이 들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갓난아기 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청년의 때가 즐거움을,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최절정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지나가기 전에 마음껏 누리라 이 말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에 딱 어울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 청년기를 조심스럽게 양육되고 보호되어야 될 이 성장 과정의 한 단계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기는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책임과 관심을 갖춰야 하는 성숙한 어른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침묵하고 수동적인 의미를 띠는 잠언 1장부터 9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도 동일하게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곳에서는 침묵하고 수동적인 뉘앙스가 강한데 동일한 저자가 이 오늘 본문 청년들에게는 청년 때의 이 적극성을 수용하라. 그러면서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의미가 상충될 수도 있는데 그 본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에게 있어 청년기는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절정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불만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지나친 수고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간의 신체적으로도 능력의 절정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은 여러분들처럼 젊은 그 연령대의 그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모든 독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청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또 이렇게도 달리 볼 수 있는 게 이 당시보다 평균 수명이 오늘날이 월등히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날 청춘은 60부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60의 나이도 젊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비유적인 그런 거죠. 20대, 30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이를 먹었지만은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모든 독자들을 즐거움과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려야 될 그러한 자들 다 가리킨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구절을 또 직역을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젊은이여 너희 젊은 날에 즐거워하라. 너희 젊음의 날에 너희 마음이 즐거워하게 하고 너희 마음의 길에서 너희 눈이 보는 것을 통해 행하라.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너를 심판으로 이끄실 것을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라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죠. 이 즐거워하라는 것은 우리말로 기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네 마음으로 하여금 즐겁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마음에 원하는 길 뭐 이런 구절이 있죠. 구절에 이 마음에 원하는 길이라는 것은 모든 비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 원하는 길, 이거 아닙니다.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마음에 오늘날 같으면 그리스도가 계신 그러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는 길,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원하고 네 눈에 보는 멋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들려질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방종에 빠지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 원하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기쁨이 있는 그 마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어떻게 순결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지 아까 로마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이미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죄로부터 정결케 된 자들,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만이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멋대로 행하며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쾌락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청년들에게 젊은 날에 마음껏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든 그대로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5장 30절을 보시면은 동일한 저자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눈이 보는 대로도 나쁜 것들만 보고 나쁜 것들만 생각하며 행하는 그런 자들의 눈이 아니죠. 그런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눈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네 눈의 환상을 따라서 이 얘기입니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그러니 눈이 보는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보고 가져야 하는 많은 비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자유롭게 행동할 때도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모름지기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전들,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얻으려고 애쓸 만한 훌륭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지금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삶 속에서 배양되도록 자꾸만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실천하라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의 눈을 지닌 젊은이들이 가져야 되는 비전과 소망과 그 정열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이 처세술에서 얘기한다는 이런 삶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인간이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고 그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좋든 싫든 후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젊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을 마음껏 누리라는 표, 즉 우리의 제목과 같은 인생을 즐기라, 카르페 디엠, 이것은 건강하다는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라라는 이 명령은 깊이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깊이 명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다해서 또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배워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죠. 알라라는 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뭐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 때를, 청년의 때를 즐거워한 것과 청년의 날들을 기뻐한 것들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10절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는 청년의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근심, 악, 이거는 기쁨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근심과 악을 쫓아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 잠언 15장 13절에 보시면은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무슨 의미냐면 힘겹고 실망스러운 이 세상 삶 때문에 생기는 쓰라림을 가리키는 의미로 전도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분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심은 분노와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달리 옮기면요, 그런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분노를 제거하고 몸으로부터 악이나 고통을 제거하라, 이런 말입니다. 젊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방종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어떠한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라고요? 의로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방종하는 거 있죠. 그거는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릴 때, 여기는 젊음의 때와 검은 시절의 이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혈기왕성한 청춘의 때는 덧없이 지나간다. 그러므로 청춘의 날들이 해벨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해벨이 뭐라 그랬죠? 헛됨이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의 때가 헛되다는 이유는 그 시절이 안개같이 새벽 이슬같이 속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나이 든 사람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세월이 빠른가, 느리게 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월의 흐름을 어린아이들한테 물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세월 다 지나가고 노년의 때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거쳐갔기 때문에. 아니, 갓난아기들한테 세월이 빠릅니까? 시간이 빨리가? 이래 묻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청년의 때 경험해보지 않은 다가올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한 노년에 있는 자들, 흰머리, 백발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란 말입니다. 세월이 느릿느릿하게 가고 있는가? 세월의 빠름은 그분들이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이슬같이. 비유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의 시간의 흐름은. 그러니 청년의 때가 한순간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근심, 분노로 가득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재물을 많이 누리면은 쌓아놓으면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젊음의 때에 온통 돈 버는 일에 다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죠.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당대에나 오늘날의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모든 걸 다 살피고 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젊음의 때가 짧고 헛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 심판자로 계신다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기뻐하고 즐기는 그 전제, 깨끗한 마음으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헛된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전도자가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구절 맨 앞에 그러나를 붙이시면 됩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죠? 창조주이십니다.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단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11장 9절에서는 심판자로 등장하셨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청년의 때를 흘려보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청년의 때를 보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근거에 따라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심판하신다는 건 처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창조주를 뜨겁게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뜨겁게 충성하는 게 굴욕적이고 나쁜 게 아니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기뻐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카르페 디엠, 진정한 카르페 디엠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왜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죠? 먼저는 11장 7절부터 10절에 설명한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청년의 때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최종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가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음의 때가 도래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심판의 때가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때 즉 인간이 노년에 쇠약하여 죽음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12장 2절 분위기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힘이 사라져 간다는 것과 늙음하게 쓸쓸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칙칙한 모습을 띠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12장 2절이. 청년의 때가 지나면은 이러한 날이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날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날들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죠? 열심히 카르페 디엠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11장 7절에서 해를 보는 게 즐거운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뭐죠? 우리에게서 즐거움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이러한 날들은 모두가 사람이 늙어져 마침내 죽음이 도래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청년의 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도 될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혹은 지금은 어떻게 할지 아무리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마음껏 즐긴다는 것 좀 신앙 양심에 꺼림직한 그런 느낌 드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를 본다는 것, 즉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즐기라, 카르페 디엠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방종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악을 멀리하는 의로운 삶에서만이 누리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주신 삶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젊음은 빨리 지나갑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청년의 때가 훅 지나갑니다. 저도 돌아보면 20년의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양산에 온 지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것을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들을 열정을 다해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청년의 때의 순간순간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께 뜨겁게 충성하면서 젊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